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이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악이 가득한 세상을 쓸어버리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내용과 동시에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늘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의 대상자가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선별된 짐승들입니다. 홍수를 앞두고 하나님은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만든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악한 시대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던 노아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방주에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짐승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2절과 3절은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홍수가 나기 7일 전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도록 명령하시고 40주야를 비를 내리실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명령에 노아는 5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방주를 만들었고 그 방주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인다는 명분으로 자기 야망을 성취하는 자가 아니라 평생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방주를 만드는 일일지라도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땅에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여기서 홍수가 시작된 날짜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로 명확하게 언급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정확한 날짜가 표시된 최초의 기록입니다. 이후 홍수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날짜가 언급되므로 구체적인 날짜를 확인하면서 홍수의 주의를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홍수는 어떤 전설이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일어난 심판이자 구원 사건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큰 기품의 샘들이 쳐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일 동안 비가 쏟아졌다는 표현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구분하시고 고정하셨는데 이제 위아래 물을 여심으로 창조 2일과 3일의 조치를 돌리신 것입니다. 분리되었던 이 물들이 방출되자 이내 사람들과 짐승이 거주하는 온 땅으로 밀려오게 되고 노아와 그의 가족, 방주 안에 있던 짐승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피조물들이 죽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에서 노아가 구원의 방주를 만든 일에 참여하였지만 그것을 완성하고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합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심으로 그분이 노아와 방주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홍수는 40일 동안 지속됩니다. 물이 창궐하자 방주가 물에 떴고 점점 더 불어나게 되자 방주가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물이 더 불어나자 급기야 높은 산 모두가 잠겨버립니다. 물의 수위가 당시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 정도 높았습니다. 여기서 넘침이라는 단어를 18절과 19절에 2번이나 사용하는데 이것은 군사적인 승리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물이 모든 것을 점령하고 승승장구하고 창궐한 모습인데 그런 물 위에 방주는 그 물을 타고 다니며 세차게 몰아치는 홍수를 제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철저히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인간을 비롯한 생명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특별히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다는 것은 다 죽었다는 것으로
창세기 2장 7절에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런 점에서 홍수 심판은 창조의 뒤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한 홍수의 심판은 하나님의 창조 이전의 상태로 희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150일이라는 시간 동안 물이 잠긴 상태가 계속 진행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뒤에 물로 심판하십니다. 이 심판을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악을 미워하시고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모든 피조물이 알도록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대로 노아와 그의 가족, 선택된 짐승들을 구원하십니다. 방주 문을 직접 닫으시고 주님의 손으로 보호하심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그 물난리 속에서도 방주만은 유유히 떠다니며 그 속에 있는 피조물들은 보존케 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두 번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준행했던 노아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폭력과 야만이 가득한 세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산 의로운 삶을 인정하시고 그를 새로운 시대의 파트너로 삼으셨습니다. 당대 거인 네피림과 유명한 용사도 하나님의 심판에 다 잠기고 힘도 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말씀대로 준행하여 방주를 만든 노아는 홍수가 나기 7일 전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을 것 같은 멀쩡한 날에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